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 본성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 중 하나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바로 왜 인간은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진실 앞에서 외면을 선택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삶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왜 이런 실수를 또 반복하지? 왜 나는 불편한 진실을 피하고 싶어 할까? 라고 자문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의지력 부족이나 개인적 결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모순된 존재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변화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현상은 단순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아닌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 신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며 우리의 반복적인 실패 패턴과 진실 회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행동 패턴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함께 이를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인간 행동의 이중성,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괴리. 우리는 흔히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계몽주의 이후 서구 문명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극도로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는 명제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해보면 이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동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피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담배갑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합니다. 흡연은 조기 사망의 원인입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이 글을 매일 읽습니다. 그들은 담배의 해로움에 대한 과학적 증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왜 과식이나 과음이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할까요? 현대 사회에서 비만과 관련된 건강 문제들이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과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질병들의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과음이 간 건강을 해치고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과식과 과음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인간 행동의 모순성은 이미 고대 철학자들에 의해 관찰되고 분석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옳은 길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통찰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네카 자신도 스토아 철학의 원칙들을 알고 가르쳤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원칙들을 완벽하게 실천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크라시아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지의 약함 또는 자제력 부족을 의미하는데 더 정확히는 더 나은 것을 알면서도 더 나쁜 것을 선택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인간 본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5절에서 이와 유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타락 이후 인간 본성의 보편적 특징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는 인간 내면의 분열된 상태를 매우 정확하게 묘사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의지력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신경과학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서로 다른 목표와 욕구를 가진 여러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항상 조화롭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한 시스템은 장기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는 주로 전전두엽 피질과 관련이 있으며 계획, 추상적 사고, 미래지향적 의사결정을 담당합니다. 이 시스템은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 학습을 통해 성장해야 한다. 와 같은 장기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반면 다른 시스템은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이는 주로 변형계, 특히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이 있으며 즉각적인 보상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당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편안히 쉬고 싶다. 즐거운 일만 하고 싶다는 욕구를 생성합니다. 문제는 이 두 시스템이 종종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종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려면 당장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하고, 저축을 하려면 현재의 소비 욕구를 억제해야 하며, 공부를 하려면 즉각적인 오락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2장 감정의 지배력과 신경학적 메커니즘. 인간은 단순히 이성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성보다 감정이 우리의 더 근본적인 속성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서구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이성의 대립물로, 때로는 방해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경과학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가 부정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은 단순히 이성적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다마지오는 전전두엽 피질의 특정 부위가 손상된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지적 능력은 정상이었지만 감정 처리 능력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간단한 일정 조정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를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는 있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감정이 단순히 이성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은 이성적 판단을 쉽게 무너뜨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부추깁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감정 하이제킹을 경험합니다. 이는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 사용한 용어로 강한 감정이 이성적 사고를 순간적으로 마비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신경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자극을 감지하면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정보를 전전두엽 피질로 보내기 전에 먼저 반응합니다. 이는 편도체 우회로라고 불리며 진화적으로는 생존에 유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종종 부적절한 반응을 초래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비판을 받았을 때 편도체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되어 공격적으로 반박하거나 위축되어 버리거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환경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반응은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일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자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성 있는 관계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진화적으로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외로움을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신호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는 어떤 관계든 유지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 관계가 학대적이거나 조작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불안할 때는 일시적으로 불안을 완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뇌의 반응입니다. 뇌는 이 불편한 상태를 빨리 해소하려고 하는데 과식이나 과음 같은 행동이 일시적으로나마 불안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우울할 때는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 패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할 때는 에너지가 낮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침대에만 누워 있거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거나 자기 비판적인 생각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를 보존하고 추가적인 상처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울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감정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정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행동과 선택이 결국 우리의 내면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제3장 신경가소성과 습관의 힘 뇌가 반복을 선호하는 이유 인간이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우리 뇌의 작동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성인의 뇌는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현대 연구는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경가소성은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는 헤비 법칙으로 요약됩니다. 우리가 특정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그 행동과 관련된 뉴런들 사이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마치 숲속에서 같은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 그 길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걷기 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경 경로의 강화는 우리가 특정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거의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신경학적 기초입니다. 습관이 형성되면 그 행동은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실행될 수 있습니다. MIT의 신경과학자 앤 그레이비엘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은 뇌의 기저핵, 특히 선조체라는 부위에서 처리됩니다. 새로운 행동을 학습할 때는 전체 뇌가 활성화되지만 그 행동이 습관화되면 기저핵만 활성화되고 다른 뇌 영역의 활동은 줄어듭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의식적인 의사결정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모든 선택지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비교하며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복잡하고 피로합니다. 반면 습관화된 행동은 자동 조종 장치처럼 작동하여 의식적인 노력을 최소화합니다. 문제는 한번 형성된 신경 경로와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변화보다 안정성을 선호합니다. 이는
진화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과 변화는 잠재적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뇌는 이미 익숙한 패턴을 계속 따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습관의 힘에 대한 이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습관화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악에 익숙한 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마드라는 동사의 수동형인데 이는 가르침받다, 훈련받다는 의미입니다. 즉, 악한 행동에 훈련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행동이 자연스러운, 자동적인 반응이 되어버린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습관이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습관의 강력한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대부분 습관화된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삶의 궤적을 결정합니다. 제4장 진실이 요구하는 책임과 자기 보존의 본능. 진실은 단순한 지식의 획득이 아닙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는 것은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 즉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는 인간이 진실을 회피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무지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게 되면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철학에서는 이를 무지의 변명이라고도 부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도덕적, 법적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일단 알고 나면 그 지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도덕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기 보존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생존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온전함을 유지하려는 욕구를 포함합니다. 진실이 이러한 온전함을 위협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진실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려 합니다. 런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신념, 가치, 행동 사이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새로운 정보나 진실이 기존의 체계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신념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것이죠.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은 확증 편향입니다. 이는 자신의 기존 신념을 지지하는 정보만을 찾고 받아들이며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진실 회피는 또한 사회적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며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에서 안정감과 정체성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떤 진실이 우리가 소속된 집단의 신념이나 가치와 충돌할 때 우리는 종종 집단 소속감을 선택합니다. 종교 공동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진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그 신념과 상충하는 과학적 증거나 역사적 사실을 접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집단에서의 소외, 사회적 관계의 손실,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선택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이는 개인의 약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생존하기 어려운 존재이며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심리적 안정감과 물리적 안전감을 제공합니다. 제5장 자아 정체성에 대한 위협과 인지적 부조화. 진실은 때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 정체성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 층위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물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아는 한 사람이 자신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의 총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특정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그 신념과 충돌하는 과학적 증거를 접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 사람에게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적 능력이나 교육 수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매우 지능적이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보호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지적했듯이 새로운 과학적 패러다임이 등장할 때 기존 패러다임에 기반한 정체성을 가진 과학자들은 종종 저항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 중심설에서 태양 중심설로의 전환 과정에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과 자신들의 전문적 정체성이 위협받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이론이나 방법론에 기반하여 수십 년간 연구해온 학자가 그 이론의 근본적인 결함을 지적하는 새로운 증거나 이론을 접했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학문적 정체성, 발표한 논문들,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 학회에서의 지위 등이 모두 기존 이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특히 현실과 충돌하는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더욱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인지적 부하를 증가시키고 다른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현실이 그 과대평가와 일치하지 않을 때마다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해서 그 차이를 해석하고 정당화해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운이 나빴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했다. 상황이 특수했다. 등의 설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가진 성직자나 신학자는 성경 구절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구절들만을 강조하여 성경의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특정한 구절과 상황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단이라는 집합체를 통해 마치 자신의 믿음과 사상이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사회에 퍼뜨립니다. 제6장 진실 회피의 다양한 메커니즘. 인간이 진실을 외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입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살펴보면 인간 심리의 복잡함과 정교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퍼진 메커니즘은 선택적 노출과 확증 편향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되고 그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노출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관련된 깊은 차원의 현상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나 신념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는데 놀라운 능력을 보입니다. 프로이트는 이를 방어 기제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는 의식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심리적 과정입니다.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보면 진실 회피는 개인적 현상이 아니라 문화적 현상입니다. 각 문화는 고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계관은 그 문화에 속한 개인들이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 역할을 합니다. 예일 대학의 댄 카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과학적 사실조차 자신이 속한 문화 집단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평가할 때 개인의 과학적 지식 수준보다는 그가 속한 문화적 집단의 가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정보가 개인의 근본적인 세계관을 위협할 때 그는 그 정보를 거부하거나 왜곡할 강한 동기를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의미체계 전체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제7장 환경과 사회적 영향의 복합작용. 만약 우리의 친구, 가족, 동료들이 특정 행동을 정상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그 행동을 받아들이고 따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긍정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 문화가 강한 직장이나 사회적 집단에서는 개인이 금주를 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중시하는 집단에서는 자연스럽게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는 진화적으로 집단에서의 생존이 개체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집단의 규범과 기대에 부응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습니다. 이러한 동조 압력은 진실인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이 특정 진실을 불편해한다면 개인은 그 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집단과의 화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를 예로 들면 많은 독일인들은 홀로코스트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일부는 정말 몰랐을 수 있지만 상당수는 그 끔찍한 진실을 직면하기보다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비겁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집단적 자기기만의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집단 내에서는 집단 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집단 내에서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의 의견을 강화하고 극단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은 배제되고 지지하는 의견만 반복되면서 점점 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셸 푸코가 지적했듯이 권력과 진실은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진실을 정의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은폐하는 것을 넘어 무엇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지를 결정하는 더 근본적인 권력입니다. 권력자들은 때로 불편한 진실을 숨기거나 왜곡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진실은 교육 시스템, 미디어, 문화적 규범 등을 통해 사회 전체에 세우며 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가짜 뉴스라는 라벨을 붙이며 거부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편한 정보와 불편한 정보를 구분하는 새로운 형태의 진실 회피가 되었습니다. 제8장 깊은 변화의 여정, 영적, 심리적 통합. 진정한 변화는 단순히 행동의 수정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정체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관련됩니다. 외적인 행동 변화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러한 깊은 변화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으로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일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성장과 변화의 여정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러한 변화의 본질을 잘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행동 수정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재구성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성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만 강조하는 펠라기우스주의나 은혜만 강조하고 노력은 무시하는 반율법주의 모두를 피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러한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변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아닌 둘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영적 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깊은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를 넘어선 영원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과 18절은 우리의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재 삶의 동기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신 바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즉, 미래의 완전한 변화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됩니다. 제9장 인간 본성의 역설과 희망의 가능성.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현상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이 두 현상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인간 본성의 두 얼굴입니다. 두 현상 모두의 핵심에는 불편함에 대한 회피와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요구하는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진실이 가져올 고통을 피하기 위해 외면을 선택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진화했고 이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며 위험과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현재 상태가 비록 최적이 아닐지라도 알려진 상태는 미지의 상태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더 깊이 살펴보면 이 두 현상은
서로를 강화하는 복잡한 악순환을 만듭니다. 불편한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우리는 잘못된 행동의 진정한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복된 실패는 자존감을 위협하고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불편한 진실로부터 더욱 도망치려 합니다. 이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현실과 자아상 사이의 간극이 커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정교한 자기기만과 합리화가 필요해지고 결국 현실 인식 능력이 더욱 저하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두 현상 모두 다음의 공통된 메커니즘을 공유합니다. 첫째, 인지적 부조화, 알고 있는 것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 현실과 믿음 사이의 차이에서 오는 불편함이 양쪽 현상의 핵심입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정보를 선택적으로 처리합니다. 둘째, 자아보호, 자존감과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보나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기제가 작동합니다. 이는 개인의 심리적 생존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적응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셋째, 확증 편향.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경향이 양쪽 현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는 두 현상 모두를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하나님과의 분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보다 어둠을 선호하는 인간의 성향은 모두 죄의 근본적 특성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려는 성향, 자신을 옳게 보이려는 욕구가 두 현상의 공통 뿌리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편안함, 체면,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현상의 영적 차원입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적 눈이 어두워져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변화와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는 약속은 진실 수용을 통한 해방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가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결함이 아니라 인간됨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향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자세, 끊임없는 성장을 향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하며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솔직히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척하는 사람과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과는 상호적이고 지지적인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개인적 차원의 변화와 성장은 궁극적으로 공동체 전체의 성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개인적 완벽함이 아니라 공동체적 완전함을 향한 여정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지할 때 전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완전할 수 없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역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며 완성이 아닌 과정입니다. 결론. 불완전함 속에서 발견하는 완전한 사랑. 인간이 알면서도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진실 앞에서 외면을 선택하는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인간 본성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탐구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완벽해져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바로 그 상태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이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는 다음과 같은 여정이 펼쳐져 있습니다. 첫째, 자기 수용의 여정. 자신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성숙함을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둘째, 진실 추구의 여정. 불편할지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통해 자유와 성장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셋째, 공동체 형성의 여정.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변화를 서로 지지하며 함께 이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넷째, 하나님과의 동행. 모든 변화와 성장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알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성장의 첫걸음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진전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존하십시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과 공동체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현재의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으며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약속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시작하신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